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봉독한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4장 1절 말씀을 본문으로 자기 직분에 성실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에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왔을 때, 또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배와 찬양, 기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는 사실을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구약 제단 위에 드려졌던 흠없는 온전한 제물처럼 하나님 앞에 바르고 성실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그 가운데서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과의 만남, 그 만남의 체험은 하나님께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드려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예배 장소에는 주일날 하루, 그리고 오늘같이 수요 저녁 예배 또는 금요 저녁 기도회 이런 시간 외에 나머지 날, 사실상 주일을 제외하고 6일 동안은 교회를 떠나서 예배 장소를 떠나서 우리가 살아가죠. 이렇게 6일 동안 살아가는 세상에서의 삶은 우리는 어떠해야 할까요? 제가 군복무를 하던 시절에는요, 짬 시킨다라는 속어가 있었습니다. 이 짬 시킨다라는 속어는 무슨 얘기냐면요, 보고할 일이 있는데, 그리고 보고하고, 그리고 밝혀져야 할 일이 있는데, 그걸 그냥 묵살하고 보고하지 않고 숨겨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나 군대에는 이제 군대 물품들이나 아니면 이 부대가 훈련이 잘 되어 있는지를 점검하는 검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검사를 한다, 뭐 시험을 본다 이런 의미인데요. 전투지휘 검열이나 또는 군수품을 검열하는 군수 검열이 있게 되면요, 부대가 진짜 며칠 동안 난리가 납니다. 가지고 있는 총과 뭐 군장 같은 이런 무기를 닦고 조이고 기름치고 뿐만이 아니라 막사도 청소 새로 싹 하고 하여튼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보이기 위해서 열심을 내고 한참 동안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총을 닦는 것도 아니고 군수 창고에 있는 군수품들을 제대로 정리해 놓는 것도 아니고요, 이 검열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바로 짬시키기입니다. 부대 내에서 가지고 있지 못하게 될 물건들, 뭐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휴대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인가 휴대폰은 보안과를 거치지 않은, 보안 인증을 받지 않은 휴대폰은 부대 내 반입해서는 안 되거든요. 또 예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뭐 부대에서 가질 수 있는 물품들, 사제품들, 소위 이런 부대에서 보유가 허락되지 않는 물품들이나 또는 일정 시간 안에 남기지 않고 모조리 다 써버려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군대에는 1년 동안 사격 훈련을 할 수 있는 탄약들이 나오는데 그 훈련을 다 해서 그 탄약을 다 써야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부대에서 뭐 다른 일들을 하고 그러다 보면 사격 훈련을 다 시키지 못하고요, 탄약이 남게 돼요. 총알이 남게 된다는 거죠. 이것도 걸리거든요. 그럼 이런 그 남아있는 총알들을 어디다 숨기든지 아니면 다 쏴버려가지고 소비하든지 이런 불용품들을 숨기거나 파묻는 일, 이걸 짬시킨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검열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같이 비무장지대 내에서 주둔하고 있던 부대에서는요, 이렇게 부대에서 보유하지 못하게 된 물품들을 숨길 때 별로 가치가 없거나 중요하지 않은 물품들은 집 근처에 있는 비무장지대에 막 집어 던져버립니다. 갈대밭이거든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디가 지혜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길이 아니고선 절대로 벗어나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다 막 다 집어 던져요. 전부 다 버리는 거죠. 혹은 아주 가치가 있어서 좀 비싸서 그렇게 숨겨버릴 수 없는 물건들은요, 버릴 수 없는 물건들은 천정을 따거나 또는 검열관들이 잘 보지 않는 깊숙한 곳에 숨겨버립니다. 와서 검열관들이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깨끗하고 부대 정비도 잘 돼 있고 필요 없는 불용품이나 보안 기자재가 안 들어와 있는 부대 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한 것이죠. 이와 같이 일반인들도 또는 세상에서도 사람이 보는 곳에서는 누구나 다 성실하고 깨끗하게 잘합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모습이죠. 예배 장소를 떠난 우리의 삶. 예배 시간 외에 우리의 삶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요,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예배 장소를 떠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라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지 함께 나누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 교회에서 각자 맡은 직분들이 있습니다. 직분.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와 같이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직분이 아니더라도 교사, 봉사위원, 또는 헌금위원, 예배위원, 전도위원과 같이 직임으로 우리는 교회에서 맡은 바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직분을 맡으신 분들은요, 참 열심히 교회에서 헌신하죠. 때로는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실하게 봉사하기 위해서 바쁜 시간을 쪼개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요새 감기가 아주 유행이잖아요. 독감이. 감기에 걸려서 몸이 아픈데에도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해 나와서 성실히 봉사를 하십니다. 때로는요, 이런 시간과 어떤 육신의 봉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직분과 직임을 성실히 행하기 위해서 물질의 헌신까지도 드리기도 합니다. 충성된 성도, 이 충성된이라는 의미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죠. 목사에게 충성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된 성도는요, 교회에서 본인의 직분과 직임을 참 성실하게 열심히 감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를 떠나서 더 이상 장로와 권사와 집사와 안수집사로 불리지 않는 교회를 떠난 교회 밖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와 함께 나눈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4장 1절 본문은요, 우리 역시 교회 밖에서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직분에 성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내들은 아내의 역할에 성실하고, 남편들은 남편의 역할에 성실하고, 부모된 사람들은 부모로서의 역할에 성실하고, 자녀들은 자녀의 역할로 성실하고, 종들은 종의 역할로 성실하고, 주인들은 주인의 역할로 성실할 때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고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중에 18절부터 21절 본문은요, 어떤 가정에 대한 설교에 많이 인용되는 본문입니다. 가정에서의 아내와 남편 그리고 자녀들이 해야 될 모습들,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단순히 우리에게 가정에서의 역할만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4장 1절까지 우리가 확대해서 보면요, 오늘 본문은 가정뿐만이 아니라 직장과 개인의 삶에서 모두가 다 성실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8절에서 21절 본문의 그 가정에서의 성실함은 이 전체 우리 사람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안식일 규례를 제정하시면서 안식일을 제외한 남은 6일은 열심히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요, 우리가 주일날을 쉬는 날로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르거든요. 주일은 하나님께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는 날입니다. 빨간 날, 노는 날이 아닙니다. 그럼 안식일은 언제 갖느냐? 오늘날 우리나라 제도가 참 잘 되어 있어요.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토요일이 일단 사회에서 공식적인 휴무일로 지켜져 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토요일이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일이죠. 이 토요일 날은 가족과 개인으로 해서 안식하시고, 그리고 주일날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개념을 갖고 우리도 살아야 됩니다. 근데 주일을 그냥 빨간 날, 내가 직장에서 쉬는 날이라는 개념으로 살아가면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는 시간이 아깝죠. 때로는 불평이 나오죠. 아, 남들은 다 쉬는데 나는 왜 이리 교회에 나와서 일을 해야 돼? 근데 주일은 하나님께 일하는 6일에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6일에 포함된 날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남자가 받은 저주 중에 하나가
땀을 흘리며 일을 하여서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 어떤 노동의 문제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하지만 이 노동이라는 것이, 일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사람에게 주어진 저주는 아니었습니다. 아담이 범죄하였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일을 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를 보면요,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도 아담은 많은 모든 생물들의 이름을 지어줄 정도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고요. 그 정복과 다스림에는 하나님이 주신 세상을 관리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즉,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더라도 인간은 일을 하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에는 이전보다 훨씬 더 과도하게 일을 하며, 우리가 일을 하지 않으면 가족들이 먹고 살지 못하는 어떤 부담감이 주어졌기 때문에 의미가 변형된 것 뿐이죠. 그래서요, 오늘날 일할 수 있는 것도 정말 축복입니다. 요즘에 우리가 더더군다나 느끼지 않습니까? 청년층 실업률이 매우 늘어갑니다. 노인 시절들도 늘어갑니다. 노령화 사회가 되면서 60세, 늦어도 65세는 퇴임을 하고 무려 10년 이상의 시간을 직장 없이 살아가는 노년층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일을 할 수가 없죠. 직장이 없어서, 받아주질 못해서. 이 모든 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우리가 노동할 수 있다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우린 노동을 통해서 대가를 얻고요, 노동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는 기쁨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농담이 있잖아요. 직장 다닐 때는 너무너무 쉬고 싶었는데 막상 일할 직장이 없으니까 너무너무 일하고 싶다. 어떤 실직자들의 한탄이죠.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졌건 그 장소에서 성실히 일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직장만이 아닙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와 사회생활에 포함된 모든 일,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사회생활을 위한 일이잖아요. 관계를 맺는 것도. 이런 모든 일에 성실하게 하나님께 하듯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직분에 성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놀고 먹는 축복을 주지 않으셨어요. 오늘날 조물주 위에 건축주? 건물주? 이런 얘기를 하죠. 서울 같은 경우는 건물세가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여기 세하고, 제가 볼 때 이 건물 전체 세가 나오면 이걸로도 이 낡은 건물도 생활하는 데는 조금 부족하지만 생활하는 데는 어느 정도 받침이 될 정도고요. 조금 큰 건물에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아무 일 안 하고 떵떵거리면서 고급 승용차 타면서 쉴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꿈꾸죠. 건물주 되겠다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고 먹는 축복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에서는 열심히 일하는 노동의 축복, 노동을 통한 열매를 맺고 기쁨을 얻는 축복을 주셨고요. 이 땅에서 너무 수고했기 때문에 우리가 쉬는 것은 앞으로 가게 될 하늘나라에서는 평안히 쉬고 안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펑펑 놀고 먹던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너무 놀고 먹었기 때문에, 안식을 푹 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가서 안식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자, 이 땅에서는 그만큼 우리는 성실히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 어떤 일이건 그 일에서도, 직장에서도 성실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삶에서도 성실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기 때문이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게 하듯이 성실해하면 기업의 상, 즉 유산 상속의 복을 받을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그리스도를 섬기기 때문에 그 상은 주님께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상 사람들이 성실히 살아가는 이유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바로 자신의 성취욕 때문입니다.
성실히 남들보다 덜 자고 덜 먹고 더 공부하고 더 열심히 일하면 재산을 모으게 되고 그리고 남들보다 뛰어난 명예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라는 서양의 교본은요, 바로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죠. 좀 더 성실히 살면 성공할 것이다. 좀 더 성실히 사는 사람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밤잠을 안 자고 새벽잠을 설치면서 살아가는 이유, 그것은 자신이 무언가 더 얻기 위한,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성취욕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경우는요, 바로 자기 자신의 만족감을 위해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성취욕이 어떤 세상의 경제적인 풍요라거나 아니면 명예라는 유한한 가치를 가진, 물질적인 가치를 가진 것이라면요, 이 두 번째 말하는 자기의 만족이라는 것은 비물질적인 가치입니다. 예를 들어서 규범적이시고요, 스스로 삶에 만족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의 가치를 가진 분들은요, 정말 성실히 살아가고자 합니다. 이런 분들은 사회적인 성공이나 아니면 경제적 풍요가 성실히 살아가는 목적이 아닙니다. 때로는 본인이 가진 성실함 때문에 어떤 사회에서 외면당하거나 명예와 경제적 풍요에서 배척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자기 자신의 원칙을 지키고자 하는, 내가 성실히 살았다고 하는 그 원칙을 지키고자 한 때문에 기꺼이 그 어려움들도 고난들도 받아들입니다. 왜냐면요, 자신의 원칙을 지켰다는, 성실했다는 그 스스로의 만족이 세상적인 명예나 풍요나 부요보다 훨씬 더 큰 만족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이 되게 어떤 사회적인 사회개혁운동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또한 사회 변혁을 위해서 앞장서는, 우리나라 옛날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과 같은 분들이죠. 독립운동하면 집안이 망하고 일제에 붙잡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협하지 않고 나라를 위해서 싸운 분들, 이런 분들은 사실 물질적인 가치보다는 자기의 스스로의 성실함에 만족하기 위해서 그리행한 것이거든요. 하지만 성도들은요, 앞서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예 때문에 성실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달라야 합니다. 성도는요, 내 목적에 성실하거나 내 자신의 신념 때문에 성실한 것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서 성실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성실히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성실함을 보고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바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에 있는 직분과 또한 직업에도 자기의 직임에도 성실해야만 합니다. 눈속임이 아닌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그러니 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유산을 상으로 주실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이 성실해야 되는 목적은, 이유는요, 우리는 늘 하늘의 하나님을 우리의 상전으로 바라보고 성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은요, 낮은 자리에 있으면 다 겸손해요. 어쩔 수 없잖아요. 가진 힘이 없고 돈이 없으면 낮아질 수밖에 없고 겸손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도 겸손한 분들이 있는 반면에 많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로 올라가면 점점 교만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을이 갑이 되면 갑질이 더 심하다. 거지가 부자가 되면 거지 동량을 안 준다. 최근 우리나라가 왜 이리 시끄럽습니까? 왜 이리 혼란스럽습니까? 몇몇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고 아나무인으로 자신들이 하지 않아서는, 해서는 안 되는 권한밖의 일을 행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리고 대통령 역시 아직도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다 라는 태도를 일관하기 때문에 탄핵까지 받고 국민들의 분노가 그만큼 불타올랐던 것입니다. 자, 이들이 그럼 왜 그랬을까요? 왜 자신들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아나무인으로 하고 많은 돈을 끌어들이고 관리 임명을 자기네들이 했을까요? 왜 사람이 아나무인이 될까요? 왜 거지가 부자가 되면 거지 동량을 안 준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 전부 다 예배드릴 때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교회 밖에서도 계십니다. 교회 밖에서 역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있다는 생각을 잊지 않는다면 교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하 직원을 혹사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알바생들에게 부당한 급여를 줄 수가 있겠습니까? 공직자가 된 사람이 뇌물을 밝힐 수 있겠습니까? 사사로운 욕심 때문에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가 있겠습니까? 상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일을 고의적으로 엉망으로 해서 골탕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고 우리의 이 한 일에 대해서 결산받게 된다면 어떻게 우리가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하고 교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번 사태를 비롯해서 어떤 대규모의 비리 사건이 있으면 기독교인들이 꼭 끼어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끼어 있을 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그 비리의 핵심, 그 커넥션의 스캔들의 핵심 부분에 기독교인들이 자리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보면요, 그냥 평신도가 아니라 다 장로, 권사, 안수집사와 같은 교회 내에서도 중직에 있는 이들입니다. 분명히 그분들도 교회 내에서 예배 드릴 때, 교회에 있을 때는 자신의 직분에 열심히, 성실히 봉사하는 분들이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직분을 받고 교회에서도 인정을 받겠죠. 그런데 왜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성실하고 열심인 사람들이 일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지탄을 받는 일을 행했을까요? 그들은요, 교회 안에 계신 하나님만 봤지 교회 밖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교회 밖에서는 성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회 밖에서 자신들의 상전이신, 여전히 교회 밖 세상의 삶에서도 자신들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상전으로, 상관으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잘못하면요, 이분법적인 구조로 신앙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의 삶과 교회 밖의 삶,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이런 이분법적 신앙관은요, 올바른 신앙관이 아닙니다. 이분법적 신앙관을 가지면요, 교회 밖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불신자들을 전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교회 밖에서 열심을 내지 않고 성실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세상은 사단의 권세가 장악한 곳이니까요. 남들이 다 저렇게 사는데 나라고 쳐줄 수가 없죠.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자, 우리의 상대이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가 낮은 자리에 있어도 혹은 높은 위치에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상관이시며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성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때론 손해를 봐도 성실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지켜보시기 때문에, 때론 우리의 성실함 때문에 손해를 본다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보상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상전으로 기억하는 겸손하고 성실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눈은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우리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앞에서는 보이는 일과 보이는 곳만 깨끗하게 하면 성실한 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보이는 곳만 성실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만 성실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배 시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타락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이 타락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은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계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시온자 위에만 계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는 누구보다 거룩하게 흠없는 제물을 갖다 바쳤지만 자신의 집과 고향에 돌아가서는 우상 숭배를 하며 죄악된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실해야만 합니다. 가정에서 성실하고요, 직장에서 성실하고요, 또한 인간관계에서 자기 위치와 직분에 따라 성실해야만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성실해야 하고요, 교회 밖에서의 삶도 성실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모두 다 지켜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있건 예수님 앞에서 무언가 하듯이 주님이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마음으로 성실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성실함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속임에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실하면 예수님께 속한 우리를 예수님이 직접 상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어떤 자리에 있건 직분에 성실합시다. 어떤 모습이건 성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라는 칭찬을 듣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